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이게 참 오랫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약자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호세아 1장을 딱 보면은 그런 느낌 오셨나요? 하나님조차도 좀 불경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조차도 어떤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상들을 섬기는 또 여러 가지 정말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약자들을 해치는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물게 하실 것처럼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호세아는 그냥 말로 선지자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말로만 하던 사람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고 그 둘 다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세아는 그야말로 자신의 행동으로 상징 행동이라고 그러죠. 선지자의 그 상징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그 유명한 고멜이 등장합니다.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보여주죠. 여자를 맞이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죠? 음란한 여자. 음란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결혼한 남자와 호세아와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낳았던 자녀들까지도 음란하더라. 이게 얼마나 악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옅어질 것 같긴 하지만 초반에 연애하고 아니면 또 결혼 초반에 내 배우자가 내 연애 상대자가 바람을 핀다? 그것이 얼마나 악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그런 식이다라고 하면 정말 처참하겠죠. 열심히 상담받고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평생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죠. 호세아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혼인을 맺었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혼인을 맺으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음란해서 다른 것들을 찾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딴 곳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상황에서 분기탱천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죗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심는 대로 거둘 거다 이 얘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거다. 우리한테 되게 굉장히 익숙한 인과응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이스라엘
결국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 의미이죠. 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딸을 낳는데 로르하마예요. 로르하마 뜻이 뭐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나 봐라. 다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나 봐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또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또 낳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 낳은 아이는 로암미라고 합니다. 이름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말 그대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내가 너희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내 자식에 맞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아들로 딸로 취급조차 하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상심하셨고 공의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까지 상심하시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신데 힘드신데 그러나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패악하고 악독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까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가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들, 딸이 될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신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아픔, 우리의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결국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실은 그 중에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하나님과 나 자신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는지 내가 얼마만큼 자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가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얼마 거리가 있는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삶을 통해서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는 나오지만 내 삶에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재물들과 내 자녀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많이 상심하셨죠? 많이 힘드시죠? 저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엔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둘 모두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애굽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설교에서 제가 말씀했지만은 정말로 약자를 탄압하고 괴롭히고 노예화시키는 그런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삶에서도,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